구약성경 역대상 1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다윗의 승전의 기록들을 이야기하고 이제 다윗은 오늘 14절에서 17절 전국의 행정 조직들을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나 지금에나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을 정비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세울까요? 나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사건건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입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중요한 요직에 앉히겠죠. 그리고 과거 자신이 권력을 잡기 전에 권력을 가지고 있던 왕 또는 대통령 또는 총리에게 충성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중요 요직에서 그 사람들을 내리고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로 그 자리를 채워나갈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수순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을 정비한다는 것은 사실 사람을 누구를 세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한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람들은 행정을 정비할 때 자기에게 충성할 만한 사람, 아니 이미 충성해온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충성한다는 것, 충성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보통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올바른가, 정의로운가, 공의로운가, 그런 거에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실제로 관심 있는 건 뭐죠? 얼마나 나와 생각이 같은가? 얼마나 나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사실 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을 때 사람들이 제일 놀랐던 인사 가운데 하나가 농림수산부 장관을 연임시켰을 때예요. 이전 정권에서 세워진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기존 장관들을 다 해임시키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게 맞는데 이전 정부에서 이전 대통령이 세웠던 사람을 계속해서 그 일을 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때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분명히 그 장관을 세우는데 찬성했던 국회의원들이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리고 그 전에는 반대쪽 진영에서 막 반대하고 문제를 지적할 때 방어해줬던 사람들이 막 문제를 지적하더라고요. 잘못된 인사라고 소리를 지르고요. 참 신기한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대통령이 한 명의 장관을 연임시키면서
했던 말 가운데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일에 대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 같아서, 업무 능력이 좋아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1년 정도가 지나니까요,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자신의 일을 잘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줬거든요. 그런데도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나하고 사상이 다르면, 생각이 다르고, 요즘 한국 정치로 보자면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일을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진보 쪽에 있는 대통령이 세워지면 진보 인사로 그 자리를 다 채우고요, 보수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보수 인사로 그 자리를 다 채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국민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자신의 업무를 할 수 있느냐, 그것만을 보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진보 진영 쪽 대통령이 되었는데 보수 진영에 있는 장관을 세우면서 말이죠. 참 신기한 일이죠. 사실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동쪽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대통령, 또는 서쪽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대통령은 아닐 거예요.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대통령, 또는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대통령도 아니겠죠.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통령,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한 대통령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우리 이상과 너무나 달라요.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해도 결국 어느 한쪽 편에 선 대통령, 그런 사람들만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부자들만을 위한 대통령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한 정책을 세우기 위한 그런 대통령이 뽑히기도 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반대쪽 진영에서는 반대를 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대체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힘이 있는 사람들 편에 섭니다. 부자들 편에 섭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그 권력을 유지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왕이 되면 각 지방의 토호들, 각 지방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그들이 가진 돈과 군사력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결코 반란을 일으킬 힘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권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왕이 되고 외부의 이방인들과의 전투를 승리한 후에 이 나라를 내부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 행정을 정비를 합니다. 중요한 자리에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행정을 정비하는 그 첫 마디, 오늘 본문에서 14절에서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말은 뭐냐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왕은, 대통령은 온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힘 있는 사람들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자신이 물론 최고 권력자이지만 그래도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다윗은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를 다스리고 유다 지파를 위한 정책을 세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에게 골고루게,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나 힘이 없는 사람들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행정을 정비하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이 잘 정비되면 정부가 권력자가 이 나라를 다스리기 편해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첫째, 세금을 잘 걷어들이기 위해서요. 행정이 잘 정비돼야 돈을 잘 걷어들일 수가 있어요. 예전에 자산어보라는 영화를 보는데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조선시대는 지금처럼 무슨 인터넷이 발달을 했습니까? 전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된 지도가 있겠습니까? 우선 어떤 행정 조직이 잘 돼 있을까 싶은데요. 참 신기한 장면이 나와요. 얼마나 국가가 세금을 잘 걷어들이는지 이 섬마을 가난한 어부 집 마당에 조그만 나무 하나만 자라나도 거기에 다 세금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제주도에서 마당에 귤나무가 자라나면 관리가 그 나무가 자라났다는 걸 알기 전에 서둘러서 잘라버렸대요. 왜냐하면 그 나무에도 세금이 먹히고 그 나무에서 걷어들인 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세금을 걷어들였던지요. 일반 가난한 백성들은요, 그 세금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었대요. 그냥 내가 벌어들인 것, 내가 열심히 농사 지은 거에서 내는 게 아니라 임금님께 진상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자신들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것을요, 돈을 걷어가지고 멀리 다른 지역까지 가서 진상품을 사다가 세금으로 바쳐야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이 수두룩했대요. 행정조직이 잘 구비가 되면요, 나라는 백성들에게 마음껏 세금을 걷어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라는 부자가 되고요, 백성은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행정조직이 잘 정비가 돼야만 전쟁이 일어나거나 나라에 필요할 때 젊은 남자들을 어떻게 데려갈 수 있어요? 군대에 데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군인으로 뽑아서 전쟁에 내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보통은 왕들은, 그리고 대통령은 행정을 잘 정비하려 합니다. 그래야 나라는 부자가 되고 또한 강해집니다. 그런데 나라가 부자 되고 강해지기 위해서 백성들은요, 가난해지고 또한 심지어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행정을 정비했다고 말합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이 행정을 정비하고요,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행정 조직을 세우는데 특이한 장면이 나와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15절에 보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제가 앞에서 말한 대로 사령관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 사령관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죠. 그리고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젊은 남자들을 잘 징집하고요, 군인을 만들어서 군대를 조직해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돼요.
나라는 강해지겠죠. 그리고 아힐렛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됩니다. 모든 지역 조직들을 다 총괄하고 관리하게 돼요. 그래야 세금을 잘 걷어들이겠죠. 다윗도 이렇게 가장 먼저 군대 장관과 행정장관을 세웁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분명히 행정 조직을 하고 있는데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함께 16절 말씀 읽습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호사는 서기관이 되고. 분명히 나라의 조직을 세우는데요, 제사장과 서기관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엇보다 다윗의 왕국,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어떤 특정 사람들의 왕이 아니고 특정 사람들만을 잘 다스리고 그들에게 이익을 주는 왕이 아니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왕은 공식적으로 자신이지만 자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그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그 일을 내가 대신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보면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과연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지요. 우리가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오늘 막 신나는 찬양도 하시고 막 솔로도 하시고 그러시던데, 찬양이 아름다운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노래를 잘하기 때문입니까? 물론 잘하면 찬양이 아름답겠죠. 그런데 우리의 찬양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유는요, 우리의 찬양이 멋지고 또한 그 소리가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름다운 찬양의 대상을 바꿔서 노래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과거에, 지금은 감옥에 가 있는 그 대통령, 전 대통령이 그 생일인데 그 경호원들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뭐 하늘이 내린 대통령, 뭐 이런 가사. 제가 얼핏 잠깐 봤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하늘이 내린 대통령, 뭐 이런 찬송가 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사의 대상만 바꾸면 아름다운 찬송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대상이 사람이 되는 순간에 그건 너무나 이상해져요. 우리가 그런 노래를 흔히 들어볼 수 있는 곳이 어디죠? 그렇죠. 저 북쪽에 있는 그 나라, 또는 저기 가평에 있는 산 위에 있는 하양 궁전, 이런 데 가면요, 그런 노래를 마음껏 들어볼 수 있어요. 그런 찬양이 계속 한없이 울려 퍼집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어요. 물론 다른 의미로 쓰이지만 우리는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 그것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자꾸만 헷갈리는 것 같아요. 노래를 멋있게 부르는 것,
그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죽하면 이제 앞으로 좀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에 대표 기도하다 보면 예배를 위해서 하시는 내용이지만, 저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뭐 이렇게 막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 물론 목사님이 잘 못하니까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건 제가 이해가 되지만, 자칫하면 우리가 우리의 고백이 잘못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의 기도는, 찬양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합니다. 물론 그 고백이 병들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이나 형제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가난하고 상처받고 힘없는 형제와 이웃을 위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여야죠. 대상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 멋진 찬양의 말들을요, 너무나 유창하게 구사하다가 어느 순간 그 유창한 말들을 하나님 아닌 누군가로 향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냥 얼핏 듣고 지나가면요,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 북쪽에 있는 나라처럼 되기도 하고요, 저기 산속에 있는 나라처럼 되기도 해요. 이상한 사람들, 어떤 사람을, 어떤 아버지 수령, 또 어머니 어떤 이런 고백들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주 아름답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멜로디가 아니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돼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건 우리가 마음껏 해도 괜찮아요. 어떤 말이라도. 그분을,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라면요, 우리는 마음껏 해도 괜찮아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은, 찬양은 그들도 이해해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뭐죠? 목사님을 높이고요, 어떤 사람을 높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잘못 쓰여온 말, 저는 이제 목사로서 제일 부끄러운 말인데요,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정죄할 수 없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오직 하나님만 심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떠올라요. 신성불가침. 신성불가침은 누구에게 쓰여지는 말이죠? 신성, 하나님께만 쓰여져야 되는 말이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교황에게, 또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성직자에게 쓰이는 말이 되었고요, 교회에서는 목사에게 쓰이는 말이 됩니다. 물론 모든 목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우리 교회같이 작은 교회에서는요, 그런 말 안 쓰여요. 그래서 제가 좀 자유로워요. 제가 써달라고 부탁해도요, 잘 안 써요, 알아서. 왜냐면 다 눈에 보기에도 별로 이렇게 높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큰 건물에 저기 멀리, 그리고 저기 높이 목사님이 올라가면요, 어떻게 보여요? 높아 보여요. 커 보여요. 실제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한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만 하면 그렇게 커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그 비밀은 제가 알았죠. 왜냐면
강대상 뒤에 높은 단이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적으로 만드는데 되게 작으신 거예요. 저도 작은데 되게 작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분이 영적인 능력이 있으셔서 강대를 몰라면 저렇게 커 보이나 했더니 실제 단을 막 이만한 높은 단을 놓고 거기 올라가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그래서 단을 좀 이렇게 한 10cm짜리 놔봤더니 저는 불편해가지고 지웠는데 그분은 한 30cm도 넘는 단을 놓고 올라가시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높은 단에 올라가면요, 우리가 사람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요, 그분이 어떤 일정 부분 성공을 하면 그 성공에 우리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성공에 영광을 돌려요. 저분이 저런 성공, 예를 들어서 세계 제일 큰 교회가 어떤 교회죠? 세계 1위 교회 한국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역시 관심이 없으시군요. 여의도에 있는 땡땡 교회가 세계 1위 교회예요. 세계 1위부터 10위까지 다 어디에 있어요? 한국에 다 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한국에 있는 교회는 왜 이렇게 국민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을까요? 그렇게 부흥된 거는 물론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결과 이후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저도 통합적 교단 목사로서 제일 부끄러운 것은 우리 교단에서 제일 성공을 했다는 저 명성교회에 가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그 교회를 세운 목사님의 등신대예요. 무슨 가수 설현도 아닌데 이렇게 사람이 서 있어요. 이렇게 뒤를 보면서. 그래가지고 가면은 도대체 이건 누구의 교회인가? 이게 정말로 진짜 교회인가? 통일교나 신천지나 JMS가 아닌가 헷갈릴 정도예요. 이단에 가면 이단 교주들이 주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이단인 거잖아요. 이단과 정통을 가르는 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누가 그 교회의 주인인가예요.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는 결코 이단일 수 없어요. 물론 어떤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단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 아닌 누군가가 그 교회의 주인이 되어 있다면 그곳은 반드시 이단이에요. 신천지의 주인은 누구죠? 그렇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통일교의 주인은 누구예요? 지금은 한학자죠. 홀리마더라는 말로 불리는. 과거에는 그렇죠. 문선명. 원래 문용명이었는데 이름을 개명했다더라고요. 용이 사탄의 이름이라고. 자신이 사탄이면서 그래도 선자로 자기 선하고 싶긴 했나 봐요. 그래서 문선명으로 개명한 사람이 교주였죠. 사람이 교주가 되는 곳이 이단이에요. 그렇다면 목사가 교주가 된 교회는 교회입니까? 이단입니까? 이단인 거예요. 아무리 정통의 탈을 써도 목사가 교회 주인이 되는 순간, 목사가 성도들의 찬양을 받는 순간 그 교회는 명백하게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인들은 그럴 일 없지만 목사를 찬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찬양해달라고도 안 해주시겠지만 우리는 예수님만을 위해서, 목사는 예수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자신을 뭐라고 그러죠? 종이라고 그러죠. 종인데 주인 행세를 해요. 그게 이단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이유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물론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와 똑같은 욕심 많은 인간이다 보니 그도 수많은 잘못을 저질러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제가 성경을 처음 공부할 때 제일 이상했던 두 사람이 사울왕과 다윗왕이었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는 법조인이 될까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사울왕과 다윗왕의 죄를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다면 누가 흉악 범죄를 저질렀죠? 다윗이죠. 다윗은 지금으로 말하면 최소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살인, 교사, 성폭행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사울은 지은 죄가 뭐죠? 법정에서 벌을 받을 만한 죄를 한 개도 지지 않았어요. 어떤 죄를 지었죠?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거 실패한 건가요? 미수. 네. 살인 미수 정도 되겠네요. 어쨌거나 요즘은 인권이 강화됐으니까 옛날 같으면 이제 그런 인권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살인 미수 정도 되겠어요. 그런데 살인 기수와 미수는 명백히 다르죠. 다윗은 끝끝내 자신에게 충성한 부하를 죽였습니다. 자신의 그 추행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다윗왕을 높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도 어떻게 불렸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렸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호산나, 당신이 진짜 왕입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왕은 다윗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물론 이제 유대인들을 어쩌면 좀 비하하는 표현으로 쓰지만 세계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유대인들을 이렇게 잡아들일 때 유대인들의 옷에 팔에 새겼던 별 모양 그걸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다윗의 별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을 낙인 찍는 상징이지만 유대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을 상징하는 사람 한 명을 꼽으면 누구라도 다윗을 꼽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울왕이 분명히 도덕적으로 다윗왕보다는 훨씬 더 흠결이 없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잘 보세요. 사울왕은 어디에서 죽었고 다윗왕은 어디에서 죽었는가? 사울왕은요, 전쟁터에서 백성들을 위해 싸우다 죽었어요. 그 아들들과 함께. 우리나라와 너무 다르죠? 군대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 아들들은 군대 안 보내요.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은 군에 안 보내죠. 그런데 왕이요, 직접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 아들들도 함께 나아갑니다. 가서 정말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지요. 끝끝내 전쟁터에 싸우다가요, 전사를 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이거만큼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누구를 위해 죽은 것입니까? 나라와 백성을 위해 죽은 왕이에요. 다윗왕은요, 좀 젊었을 때 좀 전쟁터에 나갔지만 나중에 보면 전쟁터에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다윗왕의 모습, 말년의 모습은 좀 사울왕에 비하면 많이 부족해요. 부끄러운 모습도 있어요. 어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왕위를 영원토록 지켜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사울왕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그가 불순종의 상징이 됐던 사건들을 보면 그가 백성들의 눈치를 봐요.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아우성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왕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각인시켜줘야 되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백성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얼마나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윗은 근본적으로 자신이 왕이라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나는 그냥 잠깐 위임받은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괴를 모셔올 때도 그는 행렬의 제일 앞에 서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행렬의 제일 앞에 누가 서요?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이 서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부터 신분이 높은 순서대로 행렬을 갑니다. 제일 마지막에 누가 나타나야 돼요? 왕이 나타나야 돼요. 왜 광대가 제일 앞에 서냐면요, 제일 마지막에 행차할 그 왕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분위기를 띄우는 거예요. 막 이제 곧 왕이 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광대를 보고 알 수 있어요. 광대가 얼마나 분위기를 잘 띄우냐에 따라서 마지막 왕이 행차하는 순간에 그 군중들의 열광이 폭발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곧 왕이 온대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역사적으로 제일 중요한 사건이니까 최고의 광대가 앞에 설 줄 알았는데 누가 들어와요? 다윗 왕이 춤추면서 노래 부르면서 제일 앞에서 막 들어오는데 바지가 다 벗겨져요. 백성들이 받았을 그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죽하면 그 성 위에서 바라보던 그 아내가 그걸 보면서 혀를 차고요, 그 왕을 비웃었겠습니까? 사울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저 왕이 자기가 지금 왕인 걸 지금 잊어버리고 아직도 자기가 목동인 줄 아나? 저런 인간이 왕이 되면 진짜 이 나라 꼴이 앞으로 참 볼만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왕은요,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끄러워도 괜찮아.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나는 너한테는 영광을 받아야겠어. 그러잖아요. 왜? 나는 너에게는, 백성에게는 왕이니까.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광대일 뿐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 그가 권세를 누리지 않은 것 아니에요. 그가 왕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아무것도 아님을 늘 고백했다는 거예요. 오직 그것 하나 때문이에요. 차이는 오직 그것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심을 믿으시죠? 여러분 천국 가실 거예요? 지옥 가실 거예요? 천국 가실 거죠. 그럼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려한 외모입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몇 분이나 갈 수 있을까요? 어떤 아내가 그러더군요. 남편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 이재용이 당신 못생겼다고 1억 준다 그러면 어떻게 받을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요. 당연히 받지. 그래요. 난 2억 받을 것 같은데. 그래요. 왜? 그러니까 당신까지 데려가면 2억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요, 그냥 우리 인간의 외모로 구원받을 수 없죠. 돈으로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글러버렸는지도 몰라요. 능력으로 더 부족하겠죠. 선행으로 물론 나름 열심히 사셨겠지만 우리의 어떤 선행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건 오직 하나뿐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섰던 그 태도,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자꾸만 오해를 해요.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확신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뭐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인 거예요. 내 삶에.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냥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갑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는 너무 성급해요. 사흘 뒤 그날만을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건너뛰려고 그래요. 십자가를 건너뛴 부활이 있습니까? 죽음이 없는 부활이 있습니까? 고통이 없는 부활이 있습니까? 부끄러움 없는 부활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 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결코 구원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왕이 아니에요.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길은 따라가지 않아요. 그저 영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성도들에게 인기를 구걸합니다. 그 인기는 성공이 됩니다. 돈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큰 교회들은 권력이 됩니다. 저한테 요즘 지금 2주 동안 계속 추미애 씨가 문자를 보내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계속 문자를 보내요. 저한테 매일 부탁을 해요.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형교회는요, 선거철이 되면 많은 정치인들이 찾아와 인사를 해요. 저한테 문자만 보내고요. 여론조사가 전화가 계속 와요. 계속 거절을 했더니 그런데도 계속 전화가 많은 사람, 많은 돈은 반드시 힘이 되고 권력이 됩니다. 그것을 자신을 위해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치인들과 오늘날 목사들이 너무나 닮아가고 있어요. 국회의원들 선거철이 되면요, 그렇게 고개 숙입니다. 그렇게 겸손할 수 없어요. 선거가 끝나면 우리는 그 사람들 쳐다도 볼 수 없어요. 찾아가도 안 만나줘요. 다음 선거철 3개월 앞에까지는 안 만나줘요. 선거를 앞두면 다시 와서 인사를 해요. 권력을 갖기 위해서 고개를 숙입니다. 잠시 고개를 숙여요. 무엇을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요, 성도들 앞에 그렇게 깊이 고개 숙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들끼리 있을 때하고 성도들 앞에 너무 다르대요. 같은 동역자인 목회자들에서는 그렇게 권위적이고 거기에 기부수였던 사람이 교인들을 만나면요, 그렇게 깊이 고개 숙여서 인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소문이 났을까요? 인사 잘하는 목사, 예의 바른, 겸손한 목사. 그런데 목회자들끼리 있을 때는요, 자기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요, 어떻게든 목회를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신 그런 목사님. 그런데 성도들 앞에서는 그렇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목사님. 그들이 왜 성도들 앞에 고개 숙이죠? 결국 그분은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대요. 인사를 참 잘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들의 마음속에 사울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백성들 앞에 고개 숙여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왜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했습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누굴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좋아해야 돼. 내가 이 인기를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이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 세상에 고개 숙이는 것, 사람 앞에 고개 숙이는 것,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고개 숙이는 자입니다. 예수님께만 고개 숙이는 자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건방져 보일 수 있어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세상을 소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자기가 이상한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진짜 하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위한 길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길일 때가 많아요. 다윗 왕이 그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길이 그랬어요. 제자들조차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은 다 달랐습니다. 위치도 달랐습니다. 결과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만 고개 숙이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는 삶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어요. 자신의 공의와 정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공의나 정의라는 말은요, 오직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돼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그 기꺼이 그 손해를 감수하는 것. 왕인데도 그 권위를, 그 권리를, 그 권세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에게 공평한 것, 모두가 의로운 것, 하나님이 선하다 하는 것,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 때로는 힘 있는 자들에게 맞서야 합니다. 괴롭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 힘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가진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 착각해요. 성도들 앞에 고개 잘 숙이고 인사 잘하고 항상 웃고 위선적으로 항상 괜찮은 척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잘하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고 공의롭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잘못된 것이 있다면 때로는 성도들 앞에 분노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면 세상에 맞설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진 것을 포기해야 된다면 그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목사로서의 권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 앞에 높임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서서 성도들 앞에 떠받침을 받는 것이 목사로서의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의 권위는 오직 하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비결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성도들과 부딪힐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렵죠. 어떻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아직 힘이 없는데 성도들이 떠나면 어떡합니까? 성도들이 반대하면 어떡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언제나 높은 곳에 서면 두려움이 먼저 찾아옵니다. 이 인기가, 이 권력이 나를 떠나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죠. 다윗은요, 그러한 두려움의 순간에 늘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인 나라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인 나라. 오늘 우리의 교회는 누가 왕인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왕인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누가 왕인 삶입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왕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그것만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실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지금부터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유일만 그 권력, 그 힘, 그 삶의 터전, 그것 하나님을 대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겠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 그 행정의 조직들을 세워가며 가장 먼저 그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하여 그 조직을 재편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이 나라의 왕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그 권세를 위임받은 자일 뿐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행히 아직 나에게 세상이 준 권세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은 이 자리에서도 그 작은 것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크든 작든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